하루의 첫 숨을 자비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복된 날입니다. 그대여,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 하나만은 관세음 보살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지금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가슴 깊이 되뇌어 보세요. 그 이름은 당신의 삶을 고요히 그리고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1장. 왜 관세음 보살인가? 자비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라. 누군가를 향해 아무 말 없이 도와주세요라고 속으로 외쳐본 적 있는가? 말이 나오지 않아도, 기도할 줄 몰라도 그 마음에서 어떤 간절한 울림이 피어오를 때 사람은 본능처럼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진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이름, 가장 조용히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 그 이름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다. 그대여, 왜 하필 관세음 보살인가? 왜 수많은 부처님들 가운데 우리는 이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깊이 기도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괴로움이든 원망이든 참회의 흐느낌이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침묵이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이 곧 관세음 보살이다.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기도는 언어 이전의 몸짓이다. 마음속에서 울컥 차오르는 감정,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이가 관세음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은 지혜의 눈으로 보시고 자비의 귀로 들으시며 내면의 파동을 따라 언제든 다가오신다. 그러니 관세음 보살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의 울음을 스스로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대는 스스로의 괴로움을 제대로 들어본 적 있는가? 어떤 이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 자식 때문에 참고, 가정 때문에 견디고, 체면 때문에 침묵하며 자기 마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만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은 그 침묵 속 울음을 듣는다. 그 묵묵한 고통 속에서 이미 기도는 시작되었다고 알아채 주신다. 기도란 관세음 보살 앞에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이미 들어오셨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10분 기도가 가능하다. 거창한 불공이 아니어도 된다. 형식 없이, 방법 없이 그저 이름만 부르면 된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 짧은 한마디에 그대의 고통이 담기고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응답한다. 매일 10분, 소리내지 않아도 좋다. 눈을 감고 가슴 속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라. 관세음 보살. 그 소리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이름이 그대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그 10분 동안 그대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관세음 보살이 말없이 그대를 안아줄 것이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 믿음은 기도의 문을 열고 복의 길을 연다. 기도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과 연결되는 문을 내 안에서 여는 것이다. 그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바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이다. 그대가 아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제는 그 이름부터 불러보라. 관세음 보살.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이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 소리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소리를 듣는 존재, 그 울음에 손 내미는 자비의 손길.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다. 2장 관세음보살 명호의 힘. 소리를 따라보기 열린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 데까지 닿는다. 소리는 사라지는 듯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다. 그리고 소리는 마음을 흔든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고 이름 하나를 부르며 복이 깨어난다. 그대여, 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가? 왜 눈물 날 때,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이름을 가만히 입안에 머금는가? 그것은 이름 속에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름 속에 위로와 용서와 자비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 소리를 관찰하시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대가 스스로 외면했던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관세음보살, 입술을 타고 나오는 그 한마디가 자신의 상처를 쓰다듬고 묵은 업을 조용히 녹여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 온갖 두려움이 사라지고 3번 부르면 업장이 물러난다. 소리는 곧 마음이다.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그 이름의 울림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절박함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의지로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로 부르게 된다. 이름을 부르며 사람은 바뀌어 간다. 기도를 오래 했던 어느 보살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100번쯤 부르면 처음에는 누군가 날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1000번쯤 부르고 나니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명호의 힘이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기도의 울림이며 수행의 문이자 복의 소리이다. 그 이름은 삶을 끌어당기는 소리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종을 울리듯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내 안의 혼란도 멈추고 자비가 퍼지기 시작한다. 그대여, 매일 10분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불러보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불러라. 힘있게 부르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그저 이 이름을 나의 호흡과 함께 조용히 떠올려라. 그 소리는 하늘로 향하고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를 듣는다. 누군가는 묻는다. 정말 그 이름만 불러도 복이 옵니까? 대답은 이렇다.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이 복을 불러온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는 세상과 연결된 끈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와 연결된 문이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대의 간절함이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소리는 업을 씻고 기도를 담고 복을 부른다. 그대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기도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 하나로 삶은 다시 시작된다. 3장 업장 소멸의 시작. 10분 기도가 업을 녹인다. 그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내 탓이 아니다라며 지나쳐 왔는가?
왜 자식이 아픈가? 왜 돈이 돌지 않는가? 왜 사람 사이에 이토록 상처가 많은가? 그대여, 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업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깨우침의 말이다. 그대여, 업은 멀리 있지 않다. 업은 내가 오늘 한 말에 있고, 어제 참지 못한 감정에 있고, 과거에 남긴 상처 속에 있다. 그런데 그 업이 그대를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삶의 길을 자꾸만 막고 있다면, 이제는 녹여야 한다. 기도는 업을 녹이는 불이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허공에 바라는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소리는 그대 마음속에 쌓여 있던 미움과 분노, 후회와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올린다. 그리고 그것을 자비로 녹인다. 관세음보살, 저는 저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있었고 피해야 했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리석음을 이제 놓고 싶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업은 흘러간다. 그대는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묵은 감정이 터져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며 업장 소멸의 순간이다. 기도는 마치 얼어붙은 강에 작은 햇살 하나를 비추는 일과 같다. 한순간에 얼음이 녹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빛을 주면 결국 언강도 물길이 된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런 빛이다. 매일 10분 그 이름을 부르며 그대의 업장을 바라보라. 처음엔 불편할 것이다. 자꾸 떠오르는 후회와 과거의 잘못들이 그대를 흔들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지은 만큼 사라지고 기도한 만큼 씻겨진다. 그렇다. 기도의 시간은 그대가 그 업을 품고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더 간절해야 한다. 기도는 그 업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예, 제가 지었습니다.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업을 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대는 관세음보살의 품으로 들어간다. 그 품 안에서는 어떤 죄도 비난받지 않고 어떤 후회도 거절당하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만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니 기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기도는 가장 인간다운 마음이며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길이다. 그대여, 기도하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업을 부드럽게 어루만져라. 기도는 업을 지우지 않는다. 기도는 업을 품고 그것을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 그 이해가 노음을 만든다. 10분이면 충분하다. 그 10분의 기도가 그대의 업을 끌어안고 그대의 인생을 새로 써내려 갈 것이다. 오늘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천천히 부르며 그대 안의 업장을 부드럽게 녹여보라. 그대는 이미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4장. 자식을 위한 관세음보살 기도.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서 태어난다. 몸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맺어진다. 그러니 자식의 삶이 늘 어지럽고 불안하다면
그 마음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은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복이 머무는 자리는 항상 고요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대는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는가? 좋은 밥을 지어주고 공부를 시키고 몸에 좋은 약을 챙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본 적은 있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이며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침묵이다. 그대여, 그 자식을 위해 10분간 관세음보살을 불러보라. 관세음보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이 아이가 어리석지 않기를, 이 아이가 맑고 밝은 길을 가기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대의 마음에서 업이 빠져나간다. 그 업은 그대가 자식을 향해 무심코 던졌던 말에서 비롯되었고, 미움과 조급함에서 비롯되었고, 때로는 지나친 기대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그대의 마음을 씻는 기도는 곧 자식을 위한 복이 된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저 그대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자식에게 흘러가는 길이 맑아지는 것이다. 기도란 무언가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이다. 그대가 자식을 보며 탄식하고 걱정하고 비난하는 대신 10분간 두 손을 모으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보라. 그대의 그 고요한 진동은 분명 자식의 삶에도 울림이 되어 닿을 것이다. 어떤 어머니는 밤마다 자식의 이름을 관세음보살 앞에 한자 한자 얹어 놓았다. 그리고 말없이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했다. 관세음보살, 이 아이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임을 알게 하소서. 그 기도는 말보다 깊었고 어떤 가르침보다 더 오랜 울림으로 남았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그대를 위한 수행이다. 그대가 먼저 분노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아야 자식에게 가는 길이 열린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아이를 위한 등불이 되며 그대를 위한 거울이 된다. 매일 10분 그 아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라. 관세음보살,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하소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하소서. 그대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복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복은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대의 맑은 기도는 자식의 업을 거두고 그 아이가 걸어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오늘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감싸 안으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이다. 5장 관세음보살과 인연 맺는 법. 가피는 어떻게 오는가? 그대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몇 번 불러본 적이 있는가? 1000번을 불렀어도 마음이 없으면 허공에 흩어질 뿐이다. 단 한 번을 불러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그 울림은 법계에 닿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부르는 이름에는 모든 중생을 살리는 힘이 깃든다. 관세음 보살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단지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자비심을 따라 살아가며 마음 깊이 그 존재를 내 삶에 드리는 일이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자비란 무엇인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되새겨 본 적이 있는가? 기도는 관계다. 관세음 보살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다. 첫째, 마음을 여는 것.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닫힌 마음 앞에서 멈춘다. 그대의 자책, 원망, 미움, 그 모든 벽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보라. 관세음 보살, 당신 앞에서 저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종종 누군가를 상처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가피의 문을 연다. 둘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비는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대 안에 관세음 보살이 눈을 뜬다. 한 노승은 말하였다. 부처님께 드리는 꽃보다 중생에게 건네는 말이 더 큰 공양이 된다. 가피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자비의 실천이 쌓일 때 어느 날 그대도 모르게 기적처럼 온다. 셋째, 인내하는 것. 기도는 기다림이다. 당장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소리를 듣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대답하신다. 왜냐하면 그대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기다림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은 자비를 품게 된다. 그 기다림 자체가 이미 가피이다. 그대여, 이 모든 과정은 인연을 맺는 일이다. 관세음 보살은 먼 존재가 아니다. 그대가 마음을 열고 자비를 실천하며 참회로 돌아갈 때마다 언제나 그대 곁에 계셨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마침내 그 존재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 당신이 늘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너무 화나 있었기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 곧 가피이다. 인연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대가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그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이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 기도의 순간마다 관세음 보살과의 인연은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니 매일 10분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순간 관세음 보살은 그대의 마음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 그것이 가피이다. 6장 관세음 보살 기도 중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그대여, 기도란 무엇인가? 하늘의 소원을 빌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일이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이름이 나를 부르기 시작한다. 부르는 자와 불리는 존재가 하나가 되는 그 고요한 순간, 마음은 거짓을 벗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도는 바깥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의 모양을 바꾼다.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는 알게 된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꿰뚫는 거울이라는 것을. 하루는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관세음보살 기도를 100일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정말인가?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조용히 침묵하게 되었고, 원망이 올라올 때도 그저 눈을 감고 명호를 외웠다지. 그 변화가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냐?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다. 그렇다. 기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바꾼다. 그대가 기도를 하며 예전 같으면 쉽게 내뱉었을 말을 삼키고 두려움에 휩쓸리던 마음을 가라앉히며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게 된다면 그 순간 관세음 보살은 그대 안에서 살아계신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변화이다. 기도 중에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감정의 흐름이 바뀐다. 기도 전에는 분노와 불안이 자주 올라온다. 그러나 기도를 지속하면 그 감정들이 떠오르다가도 다시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물결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이다. 둘째, 말의 힘이 달라진다.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말에는 거칠고 날선 힘이 빠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진심이 담긴다. 기도는 혀끝의 업을 녹인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동안 그대는 어느새 자비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 셋째, 업의 반응이 느려진다. 전에 같으면 바로 반응하고 상처 주고 말았던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잠시 멈출 수 있게 된다. 그 멈춤 속에서 업의 흐름이 끊어진다. 그대여, 그대가 관세음 보살을 부를 때 우주의 모든 자비가 그대의 내면에 머무른다. 말없이 묵묵히 하루 10분을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보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숨결, 눈빛, 행동, 기운이 달라졌음을 곁에 있는 이들이 먼저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대 또한 알게 된다. 기도는 내가 누군지를 다시 알아가는 여정임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그대 안의 가장 맑은 자리를 깨우는 종소리와 같다. 그대가 진심으로 부를 때 그 이름은 그대를 치유하는 힘이 된다. 그러니 기도 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라. 변하지 않는 기도는 없다. 기도하는 마음은 반드시 길을 낸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어둠도 아픔도 이 기도를 통해 언젠가는 복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조용하고도 묵직한 기적이다. 7장. 삶이 흔들릴 때 관세음 보살을 부르라. 그대여, 삶이란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 마음은 고요하다가도 한순간에 풍랑을 만나고 안정되어 보이던 일상도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진다. 그러나 묻는다. 삶이 흔들릴 때 그대는 무엇을 붙잡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바깥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 등불을 밝힌다.
관세음 보살은 그 마음속 등불의 이름이다. 그대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홀로 떨고 있을 때조차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 자비의 이름이다. 어느 날 한 거사가 눈물을 흘리며 절마당에 주저앉았다. 사업이 망하고 자식은 병들고 부부 사이는 끝이 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는 무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그를 말없이 절 마루에 앉히고 낡은 목탁을 두드리며 오래된 연불을 들려주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한참이 지난 후 노스님은 말했다. 자네는 기도를 결과로 판단하고 있네.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묶어두는 닻이네. 그 거사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 절에 나와 목소리 없이 관세음 보살을 불렀고 몇 달 뒤 조용히 웃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대여, 삶이 흔들릴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첫째,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열라. 혼란 중에 내뱉는 말은 업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 침묵하라. 그리고 조용히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은 혼란 속에서도 자비로 중심을 잡게 한다. 둘째, 흔들림을 부정하지 말라. 기도는 고요한 상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눈물이 흐를 때, 가슴이 조일 때, 무너진 자리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순간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된다. 관세음 보살은 상처받은 이의 울음소리에 가장 먼저 응답하신다. 셋째, 그 흔들림이 길이었다는 걸 믿으라. 인생의 모든 고통은 그대의 마음을 자비로 다듬기 위한 불보살의 방편이다.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 그 이름 하나 붙들고 버틴 밤이 훗날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심이 된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관세음 보살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관세음 보살, 그 한마디를 속삭이는 순간 그대의 마음 중심에 이미 머물고 계신다. 기도는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마음의 평화이며 존재의 중심을 잡는 닻이다. 그대여, 삶이 흔들릴 때 세상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원망하지도 말며 오직 그 이름을 불러라. 관세음 보살, 저는 지금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흔들리는 삶 속에 자비의 씨앗이 뿌려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고요한 웃음으로 꽃피리라. 관세음 보살의 기도는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주는 등불이다. 그대여, 삶이 흔들릴 때 관세음 보살을 부르라. 그러면 마음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름이 그대를 일으켜줄 것이다. 8장. 말로 짓는 업을 자비로 씻는 법. 그대여, 말은 업의 씨앗이다. 말은 짧지만 그 여우는 길고 한순간의 혀끝이 평생의 인연을 끊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이란 칼보다 날카로우며 물보다 깊다. 말로 천상에 이르고 말로 지옥에 떨어진다. 관세음 보살의 기도는 단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기도는 그대의 말씨를 바꾸고
그대의 말씨가 인연을 바꾼다. 사찰에 오래 머물던 한 보살님이 속이 상한 듯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남에게 상처를 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말로 실수해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때 스님은 염주 하나를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염주 하나를 입에 물고 하루 동안 말을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 작게 마음속으로 부르세요. 며칠 후 보살님은 울며 다시 찾아왔다. 스님,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누구를 위한다고 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있더군요. 그렇다. 우리의 말은 언뜻 자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습관, 분별, 교만, 두려움이 섞여 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의 업을 녹이는 수행이다. 그대가 관세음 보살을 반복하여 부를 때 그대의 말은 서서히 날카로움에서 부드러움으로, 혼탁함에서 맑음으로 변해간다. 말의 업을 씻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말 줄이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쌓이면 인연은 멀어진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무수한 말을 대신해 마음을 채운다. 한 줄의 기도가 100마디 말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둘째, 말 앞에 멈춤 두기. 무엇을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으로 불러라. 그 멈춤 속에 지혜가 깃든다.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을 배운다. 셋째, 말의 향기를 가꾸기. 자비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업장을 더한다.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면 그대의 말에서 부드러운 향이 배어난다. 그대여, 혹시 오늘 하루 말로 인해 상처받지 않았는가? 혹은 그대의 말이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진 않았는가? 관세음 보살의 기도는 그 모든 상처를 자비로 씻어내는 샘물이다.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대는 더 이상 말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고 말로 상처를 감싸게 된다. 그대의 말이 기도가 되기를, 그대의 침묵이 자비가 되기를.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라.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모든 말 위에 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말은 업이다. 그러나 기도는 그 업을 복으로 바꾸는 지혜다. 그대의 말이 변하면 그대의 인연이 변하고, 인연이 변하면 삶 전체가 바뀐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며 자비의 기적이다. 9장. 관세음 보살을 닮아가는 수행. 마음을 보는 기도. 그대여, 기도란 무엇인가?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하늘을 향해 외치는 것일까? 아니면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절규일까?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기도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기도는 소리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그대가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은 그대 마음 속에서 거울이 되어 돌아온다. 그 거울은 그대가 외면하던 감정들, 억눌렀던 괴로움들, 지나온 어리석음까지 모두 비춰준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관세음 보살을
매일 수천 번씩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자기 마음은 듣고 있는가? 그대여, 기도가 기적이 되려면 듣는 마음이 열려야 한다. 관세음 보살을 닮는 수행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마음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만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다. 자비로운 사람은 남을 위하되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 그대가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담고자 한다면 기도를 하되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한다. 오늘 그대는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누구를 미워했고 무엇을 원망했는가? 어떤 말에 상처받았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혔는가? 관세음 보살의 기도는 그 모든 마음을 감싸 안는다. 관세음 보살, 제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마저 이 기도 안에서 놓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저는 지금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그 외로움을 자비로 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기도다. 관세음 보살은 마음을 감추는 자를 구제하지 않고 마음을 여는 자를 항상 곁에서 감싸주신다. 자기 마음을 똑바로 보는 일, 그것이 보살을 닮는 첫걸음이다. 스님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관세음 보살을 1000번 외치기보다 한 번 마음을 제대로 보는 것이 낫다. 하지만 마음을 보는 일은 쉽지 않다. 마주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지나간 과거가 그대의 기도를 막기도 한다. 그러니 기도는 천천히 하지만 진실하게 해야 한다. 그대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대는 자비로워지고 그대가 자비로워질수록 세상은 덜 아프다. 그대여,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담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그 거울이 맑아질수록 그대는 보살의 얼굴을 닮아갈 것이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대는 이미 그 자비를 지니고 있다. 기도는 그 사실을 되찾는 여정일 뿐이다.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은 그대 안에 숨어 있던 자비를 부르는 소리다. 오늘도 조용히 그 이름을 마음에 울려보라.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마주하고 마음을 보며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관세음 보살을 닮아가는 기도의 길이다. 10장, 매일 10분, 결국 나를 구하는 기도. 그대여,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일까?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일까? 복을 받기 위해서일까?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모든 기도의 끝은 결국 한 사람에게 돌아온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대가 매일 10분씩 관세음 보살을 부를 때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자비로 바뀌고 사람을 향한 원망이 이해로 바뀐다. 기도는 밖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스며드는 일이다. 한 노보살님은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관세음 보살을 염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보살님, 그렇게 오래 기도했으면 삶이 많이 나아졌겠어요? 그 보살님은 잠시 웃으며 말했다. 삶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도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나를 바꾸는 일이다. 어떤 날은 마음이 들끓는다. 기도할 마음조차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때도 10분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이름을 부른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면 그 이름 속에서 그대는 깨닫게 된다. 아, 이 고요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나를 다독이지 않으면 아무도 다독여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내면의 자비를 꺼내는 훈련이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대는 세상을 덜 미워하게 되고 사람에게 덜 흔들리게 된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어머니처럼 그대의 마음을 안아준다. 그대여, 지금 힘든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삶의 무게가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라. 매일 10분 관세음 보살을 부르라. 그 10분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지금의 나를 놓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름을 부르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고요한 10분이 하루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모여 한 생을 다르게 만든다. 기도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내 안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를 자비로 감싸는 일이다. 그대는 이미 기도 안에 있고 관세음 보살은 그대 안에 있다. 기도는 거창하지 않다. 그저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부르면 그대는 알게 된다. 복이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다져진 마음에 머무는 것이라는 걸. 복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 그러니 매일 10분 기도하라.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세상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라. 그 기도는 그대의 자식에게 이어지고 그대의 인연을 바꾸고 결국 그대의 생을 고요한 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그대여, 이제 기도는 그대 안에 있다. 기도는 더 이상 바라는 일이 아니라 살아내는 힘이다. 기도는 복이 되는 삶을 향한 가장 조용한 발걸음이다. 그리고 그 발걸음의 끝에서 그대는 알게 된다. 결국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길이었음을.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다해드리는 기도문을 조용히 낭독합니다. 관세음 보살 기도문. 관세음 보살, 오늘도 이 마음을 보살펴 주소서. 미움이 올라올 때 자비로 감싸주시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지혜로 비춰주소서. 제가 짓는 말과 생각, 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관세음 보살, 이 몸과 마음이 지친 날엔 그대 이름으로 숨을 고르게 하시고 괴로운 밤에는 그대 자비로 잠들게 하소서. 지나간 어리석음을 용서하며 다가올 인연엔 자비로 나아가게 하소서. 관세음 보살, 오늘도 이 하루 자비의 빛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문을 들으시며 그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비와 지혜의 빛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이 오늘의 수행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자비는 항상 기도하는 이의 곁에 머뭅니다. 기도는 그대의 고요한 힘이자 그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그대 삶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처럼 넉넉하고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